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 받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이 넘치고 소문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동해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복된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동해교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신정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힘을 얻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수요 기도회 때 그 민수기 말씀을 그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순서대로 하면 그 민수기 12장 할 차례인데 오늘은 그 특별히 그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그 2주 전에 약 10일 전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이초등부 시간에 그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던 이 본문인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함께 우리 그 작년 성도분들과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그 제목 한번 잘 기억하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 그 귀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 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이라는 이 지병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되는 그런 시점이 나오거든요. 이 시점을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어떻게 이 그 충돌을 갈등을 그 해결했으며 또한 그 갈등을 그 충돌을 해결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1절에 보시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는 누구이냐면 아람 나라의 사람이고 특별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요 그냥 보통의 군대 장관과는 또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람 왕으로부터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나아만 장군의 이 공으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 이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 왕이 그를 큰 용사다, 존귀한 자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했던 거예요. 왕이 한 사람을 이렇게 존귀 여기면 큰 용사다라고 인정을 하면 나머지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또한 큰 용사로 인정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굉장히 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큰 용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으나 이 자에게 굉장히 큰 숙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아무도 이 숙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 어떤 병인지 아시죠? 그 살이 썩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전염되지는 않아요. 전염은 되지 않는데 보기에 너무 흉하기 때문에 그 외출할 때 이렇게 그 붕대를 온몸으로 얼굴까지 이렇게 칭칭 감고 이렇게 다녔던 자인데요. 바로 이러한 병을 완벽하고 아쉬울 것 없는 이 나아만 장군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5절을 보시면 이 나아만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데 5절을 보시면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이 나병을 이렇게 고침받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의 집에 어린 여종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어린 여종, 이 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가서 포로로 잡아온
이 이스라엘의 어린 이 여자를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집 종으로 부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낫지 않으니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 이 이스라엘의 이 보잘것없는 이 여자 종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가보세요. 그의 앞에 가면 우리 주인님의 이 나병이 나을 거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잘것없는 어린 여종의 말을 사실은 듣고 흘릴 수 있으나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다른 것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실행할 만큼 지금 나아만 장군은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라도 한번 이 병이 나기 위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5장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도착해서 9절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이 엘리사 집에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그의 그를 보좌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사마리아의 엘리사의 집 문에 선 거예요. 그럼 드디어 이제 엘리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1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그 사자를 보냈던 거예요. 본인이 엘리사가 직접 나아만 장군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이 이 그 사자라고 하는 이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하게 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아람에서 사마리아의 그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른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보낸 이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나아만 장군은 이 기분은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떤 어려운 주문을 한 게 아니에요. 아픈 주사를 많이 맞으면 낫습니다. 어떤 큰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아마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이 방법을 쓰면 확률이 한 50% 정도 되는데 한번 50%의 확률을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확답을 해준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나아만은요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온갖 일을 다 해봤는데 안 해본 것이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해보았는데 낫지 않았는데 이렇게 쉽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이렇게 노하여, 여기서 노는 당연히 분노입니다. 분노.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어느 정도로 화가 났는가? 11절에 보시면은요. 11절에 보시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12절에 보시면 그 엘리사 문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람에서 이곳까지 왔는 줄 아느냐? 라고 그 엘리사가 보낸 사안의 이야기를 듣고 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을 것인데 왜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안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날 만큼 화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지금 엘리사가 보낸 그 사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이 그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환이 대신 전해주는데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어떤 직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이 이야기는 선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전제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경험한 그런 경험과 그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생각해보니 이 사환이 한 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니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자신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른 다음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낫기를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나아야 되는데,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 다메섹에는요 이스라엘 그 모든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는데 이 나병이 피부병 아닙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는 지금 이 깨끗한 물에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요단강은요 탁합니다. 이 물보다 훨씬 더 이렇게 뿌옇거든요.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강물에 피부병이 걸린 나를 그 강물에 다른 깨끗한 강물을 두고 그 강물에 씻어라, 그것도 7번이나 씻어라 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생각과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하여 그 자리를 떴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진문을 떠나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13절에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 나아만 장군을 말리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장군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존경받는 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걱정하고 당신이 정말 이 병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제발 이렇게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더 어려운 일을 당신에게 이야기했어도 당신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요 진짜 하기 힘든 그 일을 하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이야기하면 나아만 장군 당신 그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순종했을 거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는 게 뭐라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라고 이 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해서 네가 나를 아버지와 같이 생각해서 그 정성이 기특해서 내가 요단 강물에 몸을 한번 씻어볼게. 아니면 내가 아람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뭐 빚져야 본전이지. 그래 한번 뭐 기분은 나쁘고 내 생각과 너무너무 다르지만 내가 한번 요단 강물에서 7번 씻어볼게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 종의 설득을 들은 이 나아만 장군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내 생각을 한번 고쳐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요단강 물에 7번 한번 씻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의 병 고침을 위해서, 그의 육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요단 강물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14절 후반부 그의 살이부터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나병이라고 하는 이 괴로운 병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그대로 좋아하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씻은 후 엘리사의 집 앞에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격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는 그의 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무엇을 이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떤 일을,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삶을 살아보면요, 무언가 간절히 원하고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생기게 되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가, 그리고 원치 않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힘쓰는가,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들의 그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닥친 그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자 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들이 이때까지 삶을 통해 얻게 되는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무언가 선택하고 무언가 결정하고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을 해결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하, 저 사람 참 지혜가 많은 사람이구나, 현명한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 큰 것이었다. 그래서 그 좋은 결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격려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기준과 가치보다 그리고 무언가 선택하고 무언가 결정하고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기준과 가치보다 먼저인 것이 있다고요. 먼저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해도 그것에 좋은 결과만 내면 잘했다 칭찬 듣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이렇게 존경을 받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먼저인 것,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제목에 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상황 앞에서 또는 내가 무엇이 간절히 얻고 싶은 그 어떤 것 앞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 뜻을 계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의지하고 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가 얻은 지식, 그가 얻은 경험, 그리고 그가 얻은 병에 낫는 그 의료 기술을 기준으로 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병을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그리고 원치 않는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애쓸 때, 그리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무엇을 가지고자 할 그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그런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현명하게 바르게 선택하고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이것이 바른 것인지, 이것이 정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맞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는 반대로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요, 무언가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구분을 해야지 하나님의 내 생각은 그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구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어떻게 내가 확실하게 보증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의 이 핵심 가치가 두 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책이 만약에 빨래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물을 짜내어서 말려야 되는 빨래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성경을 잡고 이렇게 비틀면, 물을 짜듯이 꽉 짜면 이 두 가지가 튀어나온다라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톡 튀어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 신학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이 성경을 요약하면 두 가지 핵심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리고 한 가지 선택을 할 때, 혹 내가 원치 않는 이 상황을,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상황 앞에서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해야 할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얻고자 할 때, 무언가를 얻기를 간절히 원할 때,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바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왔는가, 아니면은요 내 욕심과 내 만족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원하든지 얻으려고 하는지 선택하려고 하는지를 알면은요, 구분하면 우리는 쉽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한 내가 이 직장을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이 직업을 통하여서 또는 이직을 통하여서 내 만족과 내 욕심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든 이 직업을 통하여서 이 취업을 하든 또는 이직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나왔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디까지가 무엇이 네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선택하고 그 상황 가운데 이 두 가지 이 원리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어디까지가 하나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내 생각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우리들이 이사할 때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사를 할 거면 어느 수준만큼 이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사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인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지금 언제 어느 곳에 어느 수준까지 이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기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과 형편이 싫은 이유가 내 욕심과 내 만족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았을 때 도저히 이 상황과 형편을 맞닥뜨릴 자신이 없는 것인지 그 이유 때문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묵상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원치 않는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원치 않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떠한 상황을 이겨내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아주 큰 상황 가운데서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역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내 생각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주일날 사실은 교회 오는 것도 그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만 주일날 교회를 오늘 예배를 와야 되는가 오지 않아야 되는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과연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안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요, 당신이 교회 주일날 오기 싫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너의 그 안위와 그 편안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만족 때문에, 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건지, 그리고 당신이 왜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또한 회복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는 그 마주친 그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그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바른 선택, 바른 결정,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상황을 돌파해낼 때에 비로소 완전하게 완벽한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의 신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그 상황 앞에서 또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내 경험 또 세상의 기준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여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한다면 기꺼이 과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은 이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가장 행복해지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요단 강물에서 7번 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세상의 기준과 가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내 욕심과 만족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결정과 이 선택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돌파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혹 지금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기로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만족과 내 기준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옳은 진리의 길에 이를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아버지 순종함을 통해 아버지 세상의 기준과 들어오는 못하는데 못판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원찬 상황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무엇을 결정해 주는 기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문제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 영광을 경험하며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 결정할 때에
우리의 그런 욕심과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아버지 안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택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할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빛의 이 사자됨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안장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